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인가 성현경 목사님 그 말씀을 제가 좀 설교를 좀 올려드렸을 거예요. 들으셨나요? 네, 들으셨으면 여러분들 그 성 목사가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제가 뉴저지에 2012년 12월 13일 날 가서 간증하는 게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당시에 성현경 목사님 그 팔로가 몇만 명이었어요. 몇십만 명. 그 정도로 그러니까는 그만큼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 성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해요. 어떻게 잘하느냐? 굉장히 깊이 있는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설교를 하고 하나의 비유가 굉장히 깊은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오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토라의 관점을 알고 있고 그래서 깊은 설교를 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 역시도 그렇게 깊은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 깊다 좋다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를 했지만 결국은 인생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간음이라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 뉴저지에서 700명이 넘는 교인이 그분 재척해가지고 몇 년 안 된 사이에 그렇게 성도들이 많아졌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진짜 그 성목사님 교회에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본인도 그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점점 성장하고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됐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주 뇌출혈까지 맞고, 그리고 성도가 거의 다 나가다시피 해서 몇 명 안 남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자기가 내가 간음죄 졌습니다. 간음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지금 우리는 새누리교에서도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다고. 자기는 자기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 그 교회 다니냐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도 못 만났어요. 왜냐면 저도 되게 바빴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지금 만나야 그 전화를 할까 하다가 만날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나온다든지 한번 뵙겠다 그랬는데 제가 아테프 세미나 때문에 화요일날 화요 기도 모임에 거기에 같이 식사하기로 했댔는데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돼서. 근데 보면 뭐냐면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그래서 오직 내놓을 곳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꼭 역사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 역시도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잘한다고 믿고 왔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근이 들자 마누라를 팔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고 자기를 그 본토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냥 끝까지 쓰시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배신하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징계가 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 채찍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목사 얘기가 뭐냐면 성목사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탁 싸고 그러는 게. 근데 저 역시도 그렇고 성목사도 그렇고 제가 성목사한테 할 얘기가 뭐냐면 성격도 대단한 사람이고 말씀도 대단하지만 그 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맨날 자아가 깨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목사님은 깔때기야. 우리 깔때기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를 모으는 거 있잖아. 모든 설교를 다 해가지고 깔때기를 딱 모아서 끝에는 꼭 자아를 얘기한다 이 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회개를 얘기하듯이 그래서 깔때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자아만 깨지면 우린 다 깨져.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농담을 하고요. 제가 그 교회를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게 이제 그분들한테는 목사님에 대한 배려고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지만 성격도 대단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분을 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스트로크라는 거, 이 진짜
진짜 이 야구공만한 이 머리에서 이렇게 피가 이렇게 이만한 야구공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도 지금도 6살짜리 어린애처럼 옷도 제대로 못 입는데요. 그런데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요. 희한하게. 예, 근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제가 딱 2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역시도 인생에 실패했고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성 목사님은 뭐 간음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뭐 목회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진짜 몸도 마음도 망가졌고 그렇다고 하지만 저 역시도 또한 이 영적 간음이라는 거, 즉 말하자면 우리 남편하고 제가 이혼을 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 네가 그러면 돈을 택할래? 아니면 나를 택할래? 그러면 돈을 택한다면 전부였는데 돈을 생활비를 다 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좀 가난하게 살면서 자기가 8년 동안 못했던 거를 다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래? 아니면 내가 가고 너 돈벌이 내가 돈 버는 거 다 줄 테니까 그렇게 할래? 그래서 가. 나 돈 줘. 그래서 저는 돈을 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돈을 택해보니까 남편을 택했으면 지금까지 아마 내 인생은 엄청나게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영적 간음, 즉 세상을 사랑했고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파란만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제가 아테프 신부님의 세미나를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사랑하셨고 세상 사람들 다 주셨고 선택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인데 이분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다. 그 신비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그러면 왜 성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났고 하나님을 그렇게 전했고 그렇게 유명한 목회자이면서도 왜 자기 자신의 자아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저를 따라다니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었고 성목사도 이렇게 팔로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왜 변화받지 못했을까요?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뜨겁게 은혜를 체험했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만났지만 내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칭의 구원은 받았지만 성화라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으면 내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신교 프로젝트가 이 속사람 성화 프로젝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살고 있고 그런 경험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개신교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성현경 목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저 역시도 이걸 통해서 이 초대교회를 만나면서 내가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화 과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랬구나. 그리고 성 목사님 역시도 지금 이제 그러면서 자기도 성화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회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칭의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칭의구원이 뭐냐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변호하는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 칭의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변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칭의구원인 거예요. 즉 말하자면. 그래서 그거는 무슨 말을 쓰냐면 그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에 쓰는 용어 중에서는 법적 용어를 쓴다 그래요. 왜? 그러니까 율법이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정죄함을 끝났다라고 얘기할 때 법적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 신약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정죄함뿐 아니라 아담의 죄까지도 걷어주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죄의 권세가 무효화됐고 그래서 아담이 망하고 아담의 전체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아담도 회복시켰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까지 갔었다고 얘기하죠. 지옥에 갔다. 지옥에서 뭐 했냐? 선포를 했는데 그게 아담을 끌어냈다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죽음으로 우리를 통과시켰고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한테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주셨고 그 보혈로 우리가 고백하고 씻고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을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는 뭐냐면 법적 용어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그 법적 용어는 말은 뭐냐면 사단이 참소를 못하게 하는 용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칭의라는 게 있어요. 칭의라는 게 첫 번째 법적 용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칭의에 플러스 우리는 성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화 과정이 뭐냐면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속사람 성장이 바로 뭐냐면 타락한 인간이 정말 칭의만 가지고선 우리가 성장할 수 없듯이 우리가 아기가 임신을 하면 배 안에서 착상을 했을 때 그 아기가 배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사산이 돼서 죽든지 아니면 그냥 있으면 그냥 평생을 그 아기를 그냥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장하지 않는 게 뭐냐면 즉 우리가 지금 이 개신교의 지금 기독교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성화 과정의 프로젝트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원에서만 쓰는 그 의학적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은 뭐예요? 고치는 거죠. 고침받는 거죠. 병원에 가면 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는 뭐냐면 애기든 병자든 바보든 좌우지간에 뭐 병든 자든 예수님께서 다 오라 그래서 다 일단은 다 오라 그래서 구원은 시작했어요. 칭의로.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칭의에 대한 말이 아니고 성화에 대한 메시지는 뭐냐면 거의가 다 병원에서 쓰는 의학적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성화가 우리 잃어버렸던 이 타락한 본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 타락한 본성을 회복시키는 게 뭐냐면 즉 말하자면은 병원 용어를 썼기 때문에 온전함과 본래의 건강한 상태의 회복됨을 강조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너무 진짜 이야 진짜 대단하다. 저는 이거를 진짜 성화 과정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일어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병든 사람에게 치여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병든 사람을 바꾸는 의사로 표현을 하는 의학적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그래서 참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옛 뱀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피 가운데서 독을 부었잖아요. 불순종이라는 독을 부어버려서 인간이 독이 들었기 때문에 그 독이 그 결과는 뭐냐면 그 독의 결과는 뭐냐면 그 피가 어떻게 하냐면 더러운 거예요. 그 독이 들어가서 정욕과 죄와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이런 게 들어가서 그 피가 그 사단의 독 속에서 우리가 역사하는 그 영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한테는 유익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독이 되는 피는 사람의 존재 전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피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더럽고 모든 것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이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한테는 그 원래 피라는 것이 더럽게 사단의 독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더러운 피가 우리한테 흐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착해지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착해지려고 해도 인간은 순간뿐이지 독은 항상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독을 빼내는 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새 피가 흐르도록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교환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환하는 게 바로 성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성화는 오랜 시간 걸려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탈락이 되고 또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는 게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당신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닌 그 영원한 생명의 보혈의 피,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 피를 계속 한 번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본질이 그러니까 피가 타락한 본질이기 때문에 계속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다 그래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옛 피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옛 피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흔적이 우리한테서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성화가 되어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피를 계속 받아야 되고 매일같이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고 제자들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만나를 매일 먹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만나를 매일 먹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은 악해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의 적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반드시 그 독이 우리한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왜? 벌써 보는 것도 탐욕이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존재 전체로 계속 이게 나의 이 육신의 존재 전체로 우리가 보혈의 피가 퍼져야지만이 우리가 계속 성화 과정을 이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로 우리가 살기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성화 프로젝트를 우리가 갈망하고 가야 되는 것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본분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3장 16절 무슨 뭐 야구 선수도 붙이고 무슨 뭐 농구 선수도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운동도 하고 그러죠. 사람들은 믿는다는 자체를 뭐냐면 고백을 하고 예수를 내가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가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을 끝났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즉 영접했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그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었던 거야. 그래서 영생을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접하고 시작하면서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우리 매일의 원천이 성경의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크리스찬,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찬,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길게 우리가 한번 믿었다 그래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뭐가 있냐면 옛 것을 끊어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 것을 훈련하는 훈련이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전했을 텐데 이번에 그 아테프 박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44절에 보면은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냐면 사단의 집이었던 거야. 우리 아니.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모든 악령에 의해서 혼의 집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깨달을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집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여기 지금 집이 비어 있어. 그 집이 비어 있다는 건 뭐예요? 물론 영접 기도를 하고 이 사람이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고 악한 영이 떠나갔고 그랬지만은 그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계속 성화 과정 속에서 이미 물이 없다. 그랬다는 거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돼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해진 거예요.
아무것도 가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이 인간의 몸을 지배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잘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친 거에 대한 내용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번에 총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전할까, 어저께 제가 지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너무 방대해가지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핵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즉 하이라이트만 딱 줘야 될까? 그걸 하다 보니까 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안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성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그 집인 거야, 말하자면요. 그 큰 집은 성전이고 조그만 집은 그냥 내 집이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옆에 고린도전서 또 6장 15절에서부터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지체, 여러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즉 성전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다. 즉 말하자면 성전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음행을 피하라는 거는 영적 간음, 육적 간음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은 사람을 보고 간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래서 보혈기도 내용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옛사람의 혼의 도시는 어떻게 해요? 논문을 보시고 세뱃장을 꺾고 왜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귀신집인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을 갖다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자,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뭘 지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분명히 얘기하지만 성전을 짓는다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집을 짓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들어가자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안에 성전이라는 거, 집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있는 사람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런 집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마태복음 5장 35절에는 이 내용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보혈기도의 워크북의 내용 중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내 옛사람의 혼의 도시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옛사람의 혼의 도시에 세워진 건 뭐냐면 세워진 벽은 무너지고 세빗장은 꺾이고 논문은 부서질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은 뭐냐면 즉 하나님을 믿기 전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다 귀신의 소굴이라고 그랬죠, 아까요. 그래서 귀신의 소굴은 뭐예요? 귀신의 집은 뭐예요? 귀신이 집 지은 걸 어떻게 부셔야 되는 거예요.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부시는 작업이 여러분들 자아를 깨는 작업이고 성화 과정을 일으키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절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면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빗장을 꺾고 제단은 헐리고 조각한 우상들은 깨지며 신상과 목상들은 찍혀 파괴될 것입니다. 그랬는데 왜 제단이 세워졌냐? 돈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제 잘못됐냐면 예수 우상을 다시 갖고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안 부서지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 부서지는 시간이 지금 4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아로 부서지기 때문에 그 자아를 깨트리느라고 몇십 년이 걸렸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돈이 우상이 되고 부자 된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듯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게 결과적으로는 목사가 돼가지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택할래? 그러면 너 가난을 택하려고 했어. 나 가난이 싫어. 나는 그럼 너 마누라한테 가. 나는 돈 줘. 그럼 결국은 그 돈을 받았지만 그 돈은 결과적으로 진짜 세상에 그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진짜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알겠지만 많은 돈을 가지고 나쁜 짓을 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악한 영이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인간의 몸을 지배하는 것을 아까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여러분들 읽었으니까 알 것이고 성령님도 또한 뭐냐면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어졌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 아까 제가 에베소서 읽었죠? 여러분들? 에베소서 뭐라고 하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안에 예루살렘 성이 쌓여져야지만이 큰 성 예루살렘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들은 뭐냐면 아까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다시 돌려놓고 다시 여러분들 거기 좀 보시기 바라요. 네. 자, 악한 영들은 그걸 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자신을 위한 집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다시 지 집으로 옛날 있던 집이 그대로 깨끗하게 있거든? 거기에 지금 뭔가가 차지하고 있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자꾸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개돼지에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으면 다시 돌아간다 얘기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회개하고 또 다시 짓고 회개하고 또 다시 짓고 그러면서 계속 다시 짓는 내놓고 또 빼고 내놓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집어넣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런 과정을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하고 있어요. 교회 나가서 은혜 받고 좋다 그러고 나오면 죄짓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성화 프로젝트는 뭐냐면 그 집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는요. 그 견고한 진을 헐어버린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자기가 그것을 뭐냐면 자신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성령님의 집이라고요. 성령님의 집으로 창조됐다. 아까 고린도전서 읽으셨죠. 네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악한 영은 지 집이라고 얘기하고 성령님은 내 집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성령님을 위한 집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성령을 위한 집이지 그게 우리가 악한 영한테 들어가서 악한 영이 지배하라고 만든 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행하게 사람들은 이미 혼의 집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왜? 타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혼은 황폐하고 진짜 폐허가 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힘든 거예요. 모든 게요. 집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집은 있는데 창문도 깨어지고 손상된 벽이고 다 그러니까 상처 투성이고 좌우지간에 다 깨진 창문에 가구도 다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몸도 마음도 정말 진짜 패패해진 상태. 예. 그럼 우리가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혼의 집을 얼마나 힘들고 더럽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폐허가 산 상태를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저렇게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 우리 강도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집은 있긴 하지만
깨어진 창문하고 손상된 벽이며 지붕도 없고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게 여러분들의 지금 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저기 먼지가 쌓여 있고 막 그런 상태. 그래서 그런 상태로 저한테 여러분들 다 오셨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이 3년 동안 제가 이 성화 프로젝트, 즉 초대교회 영성이라는 걸 하면서 이 제가 얼마나 많은 거를 제가 깨닫고 얼마나 많이 내 안에 진짜 이 평안이 있고 세상 것을 다 가져도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저한테 알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지금 오게 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초대교회를 만났다는 거는. 그래서 이 성화가 너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훈련을 한다는 게 정말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까지는 막 진짜 강훈련을 했었고 막 그랬는데 그 강훈련이 어쩌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훈련이었어. 그 지금까지 막 폐허가 되어 깨진 그런 이제 그 내 몸의 그 이 집 안에 내 안에 있는 집 상태가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훈련을 강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패턴을 좀 줄여서 조금 더 롱텀으로 갈 수 있는 3년 동안 지금까지 했던 훈련에서 조금 약하면서도 약하면서 계속 갈 수 있는 그 훈련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이 훈련에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줌도 있고 또한 여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세미나도 이제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제 좀 해볼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동참해 주셔서 이 내 혼의 도시를 진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성화 프로젝트를 함께 한번 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집은 내 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채워져야 할 것인데 그런 장소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부패한 당신의 신성을 어떻게 허락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집이 세워지고 그리고 건축되고 준비하고 돼서 나서야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단계가 베드로후서에 보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해서 믿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8단계의 단계가 있어 그랬죠. 그래서 그 단계가 뭐냐면 그 초대교회 영성의 준한 게 뭐냐면 초대교회는 긍정의 사다리라고 그래서 그런 긍정의 사다리라는 책이 뭐냐면 30단계가 있어요. 그 훈련을 하는 단계가요. 그래서 그걸 한국에 우리가 개신교에 보면은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책같이 그렇게 아주 귀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저한테도 제가 가지고 있고 그 보면 단계별로 사다리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래서 먼저 내 안에 집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데 말씀의 헬라의 의미는 그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오를 갖추라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각오. 집을 방에다 딱 아무것도 없이 그럼 집만 있으면 되나요? 그게 아니고 거기에는 가구도 있어야 되고 장도 있어야 되고 무슨 뭐 식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가구를 갖춘 데는 의미가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를 쓴대요. 참 좋은 주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집이 건축되고 세워질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은 집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반석 같은 집이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 그런 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집을 어떻게 세우느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에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전에 이거부터 21절부터 한번 읽고 넘어갈 거야. 자, 시작. 그러므로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그다음에 읽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목사님이 굉장히 크게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 고치고 능력을 행했다 그랬는데도 왜 그랬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은 성령 충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그게 계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귀신 충만이 돼버린 거예요. 말하자면은 집에 다시 옛 것이 다시 들어왔던 거예요. 그렇죠? 왜? 뭐가 안 됐기 때문에? 반석이 안 됐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반석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만 읽어보시면 자, 다 같은 신령한 1절부터 읽으세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만 다시 한번 읽으세요. 자, 성경 좀 제대로 찾으세요. 지금 강도사 제대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다시 읽으세요. 4절만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아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뭐에 되었다고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반석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속에 가득하고 말씀과 이 말씀이 가득한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반석.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반석이 나한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그냥 흔들리고 시험 들었네 뭐 했네 하면서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해도 결과적으로는 성목사나 저나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반석이 내한테 계속 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견고한 우리한테 성이 와 있어야 되는데 그 견고한 성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깨끗하고 오늘은 성령 충만 내일은 기술 충만이 될 수 있다는 게 그냥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하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그 집을 건축하고 세우는 행위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한다 하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뭐라 하냐면 너희는 행하여 완전하라 너희는 거룩해라. 그게 모세오경의 모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도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리가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10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위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에 너는 하나님의 밭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어떻게 터를 닦아라.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소리가 뭐예요? 강팍한 마음,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음이 벌써 돌처럼 단단한 마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보혈기도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마음이에요. 이 보혈기도가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은혜가 여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축자들은 뭐냐면 터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묵은 땅을 기경해서 거기다가 각자 이 뭐라 그러죠? 이걸 보고 기둥을 세운다 그러죠?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벽돌을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듯이. 예. 그렇다면은 우리는 혼이 깨어지고 세워져야 되는 건축자의 이 집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 기초 위에 세우는 연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화 과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지금 철저하게 병원 프로젝트, 즉 말하자면 병원에 쓰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한테 성화라는 과정을 사도 바울은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 이 보혈기도 되게 하기 쉬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12가지 보혈분단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데 뭐냐면 타락한 마음,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부드러운 새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타락한 마음,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뭐예요? 그래서 땅을 파야 되는 거야. 묵은 땅을 기경해 타락해서 딱딱해진 그 마음을 여러분들 파야지만이 그 파서 없애고 그거를 없애야지만이 이 저기가 들어가잖아요. 기둥이 들어가잖아요. 예. 안 그래요? 할례 받지 않고 굳은 마음,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지 않고 내 속에서 계속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그래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경고장이 날라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장이 날라왔는데 말씀은 전혀 없고 여기는 그냥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뭘 짓냐면 죄를 짓고 또 먹고 죄를 짓고 또 먹고 그리고 교회 가서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가 왜 제가 굉장히 지금 고민스러웠던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가서 좀 실망스러운 것도 있었어요. 우리 지체들한테. 그러면서 고민을 했어요. 과연 우리가 1년 동안을 여러분들 3년을 한 사람도 있고 1년 한 사람도 있고 2년 한 사람도 있지만 과연 얼마나 성화가 됐을까? 근데 내가 보기엔 성화된 게 아닌 것 같아. 똑같아. 자기 막 잘난 척만 막 하고 했을 때 이건 뭐지 도대체? 그러다가 이재철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분이 전에 어떤 그 교인 한 분이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간음죄를 졌대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하고 바람이 났나 봐요. 근데 애가 둘이 있는 남편이 근데 10년 동안 결혼해갖고 한 번도 그 남편을 사랑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집사하고 정분이 났는데 교회에서 근데 그 남자가 이혼을 하고 애 둘을 그럼 내가 책임지고 키울 테니까 이혼을 하라 그랬대요. 그렇다고 그걸 상담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남자도 부인이 있을 텐데 그 부인을 버리고 자식도 있는데 자식도 있느냐 있다 그러더래요. 그럼 그 부인하고 자식을 버리고 너하고 이 결혼을 하겠다는 거는 자기 자식을 버리고 남의 자식을 둘이나 키워준다고 했다는 거는 내가 보기엔 진짜 웬만한 사람 아닌다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너도 또 버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지 않았냐. 그리고 가정을 깬다는 자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당신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교인일 뿐이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럴 수가 없죠.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닌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분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내 타락한 마음,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보혈로 씻었다고 하면서도 이 단단한 마음이 깨어지지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해도 경고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의 내석이 없기 때문에. 그 결론을 뭐라고 지어줬냐면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성경을 읽었냐? 그랬더니 읽긴 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오늘부터 성경을 써라. 말씀을 필수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유튜브로 온 것도 아니고 오디오로 온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로 창조하셨고 소리를 글로 적어서 그 글이 생명이 돼서 우리한테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게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쓰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듣다가 그분 설교를 듣다가 제가 그렇듯이 지금 우리 이 개신교라는 상황에서 그런 게 난무해요 지금요. 그럴 뭐냐면 이 할례받지 않은 굳은 마음이 이 타락한 마음이 우리한테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성악 프로젝트가 없대는 거잖아요. 인정하시죠?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고하거나 냉담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고집만 있고 이거 안 돼! 내 거야! 난 안 못해! 이게 여러분들 이게 아직도 그렇다면 묵은 땅은 기경은 전혀 안 해놓은 거고 사단이 그냥 내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소지도 안 됐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얘는 45절에 마태복음 24장 43절부터 보면 청소라도 돼 있지. 일단 나가서 회개라도 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잘못된 신앙이고 우리도 역시도 여태까지도 성화를 어느 정도 거쳤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성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정말 성화를 거쳤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내 자아 쓴뿌리는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화 가정 속에서도. 그러니까 다시 죄를 짓게 되고 악한 유혹에 빠지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대단한 거구나. 이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게 바로 이거구나. 어느 정도 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비워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비워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은 결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납담시키고 나약하게 하는 게 뭐예요? 왜? 그게 바로 저도 그랬고 그분도 그랬고 다른 사람을 낙담시키고 나약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마음 속에 아직도 이 할례가 안 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덮여 있지 않고 자기 자아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어떻게 해요? 독이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와서 그 뱀의 독을 계속 없앤다 그랬죠. 수액 맞는 거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게 뭐냐면 시편으로 마음의 맛을 닦고 보혈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내 안에 집어넣는 데는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수액을 맞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뱀의 독으로 가득 차인 이 피가 뱀의 독으로 가득 차인 이 더러운 피를 자꾸 바꿔서 우리가 수액을 매일같이 맞아가면서 계속 성화되는 프로젝트가 지금 이게 초대교회 영성이고 지금 우리가 성화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의 기초에 건물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말씀의 기초에 세워지지 않고 그냥 영접 기도하면은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온 우리들이 정말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야 돼요. 아멘. 자, 졸지 마세요. 눈 똑바로 뜨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동역자에 너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인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드리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터 닦는 훈련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매일같이 시편과 보혈로 시편 기도로 내 마음밭을 닦고 예전적 기도라고 했죠. 시편 기도는요. 시편 기도를 보면 여러분들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그리고 회개가 다 들어있죠. 예.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그래서 보혈로 그 다음에 씻어내서 내가 보혈로 덮고 그래서 보혈로 수액을 맞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채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훈련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개신교회 자체 내에서 지금 건축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많지가 않느냐?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초대하고 권유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은 참 많아요. 전도해서 영접시키고 그러는. 근데 믿음을 받은 초기 단계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건축하고 세울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예루살렘의 성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성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속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성전을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건축하는 단계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성화 프로젝트에서 지금 가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면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잘 알아들었겠죠. 처음부터 막 그냥 볼기도나 귀신이나 쫓아내. 나는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귀신 없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상처받고 간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앞으로는 아마 우리가 이 초대교회 영성이 이 성화 프로젝트가 굉장히 우리가 다루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번에 굉장히 제가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다 부르심이 있어요, 각자. 근데 그 부르심을 우리가 끌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화 프로젝트가 안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하고 건물을 짓지를 못하니까 계속 들랑거리니까 귀신 충만, 성령 충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기의 부르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 영적인,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건축을 우리가 못하고 믿음의 초기 단계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걸 건축하는 방법이나 그래서 건축을 하고 그 사람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세워주고 하는 그런 리더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요. 그 결과는 뭐냐면 영적인 삶에서 몇 걸음 걷고 넘어지고 몇 걸음 잘하고 그냥 성장하는 것 같은데 건축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이 비유가 뭐냐면 깨끗해요. 그렇다고 들어와서 막 그런 게 아니고 소지됐다 그랬잖아요. 청소가 돼. 있는데 없어. 건축물이 없잖아.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건축물을 어떻게 했냐면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지금요. 아멘이죠? 저도 여러분들도 기브앤테이크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도 성장을 하고 여러분들도 성장을 하면서 매일같이 이 기도 훈련을 해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성화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싶으시면 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함께 해서 예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매주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기도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는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부르심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부르심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그냥 남아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그냥 믿는 건가 보다. 내가 자기 존재 자체를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이 땅에 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나를 어떤 부르심을 불러서 나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탄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의 무의식이 드러나게 나타나게 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기도 뒤에 보면 내 생각,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정말 정확하게 풀어주셨어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이번에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보혈기도의 패턴이더라고요, 보니까는요. 이 성화 프로젝트가요. 그래서 정말 건축자는 아까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읽었죠? 교회 여러 군사들, 그러니까는 건물마다 하나씩 지어져 간다. 그랬죠? 아까 에베소 2장 20절부터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나 선지자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오늘 부르심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다 틀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가 교회가 되고 하나의 여러분들 성전이 돼가고 그럴 수도 있고 나는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혼자는 그걸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종들이 부르심 받았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가 제가 여기까지 못 가고 지금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뭐냐면 내 마음에 아직도 악한 양심이나 사악한 의도를 가진 더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계속 아담의 그러니까 피가 우리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피가 계속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를 우리는 계속 매일같이 수액을 맞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는 지금 50살 살았다, 60살 살았다, 무슨 30살 살았다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때부터 내려온 거는 굉장히 오래된 세월을 여러분들 그게 내려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DNA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 가계력이라는 게 있고 그 가계 흐름이라는 게 있고 그걸 그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집밥이라는 게 왜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해주는 밥을 항상 그리워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양식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됐는데 이미 그거를 사단이 우리한테 아담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한테 뱀의 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독을 빼내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정결하고 깨끗한 정한 마음이 들어와야 되고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하냐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목사도 저도 이 교만을 얘기했어요. 왜? 자기가 교만해서 교만 충만해지다 보니까 가늠죄를 짓게 되고 그러고도 아닌 척하고 그리고 목회가 되니까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막 나갈 때는 대단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탁 패대기를 치고 겸손으로 딱 내려가면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린 게 감사하다. 저 역시도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때린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유명해지고 막 그러니까 교만이 충만해져가지고 나밖에 없는 줄 알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탁 떨어지고 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하면서 나한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쭐한 마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보혈기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저께도 이 설교를 하려고 보다가 야 이거는 이 설교를 안태부 박사님의 설교는 너무너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뭐냐면 성화 프로젝트가 지금 뭐냐면 이게 보혈기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저기 했으면 세상 염려와 근심 내려놓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마음 안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마음은 평화와 고요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요동을 치는 거잖아요. 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은 내가 너 다 책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대는데.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패역한 마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해줘야지만이 내 마음밭이 닦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것이 됐을 때 내 시편 37편 31절에 보면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한테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화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그 대신에 우리한테 새 영을 주셔야 돼요.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시려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뭐냐면 옛사람의 혼의 도시를 부셔야 되는 거야. 왜? 이 혼의 도시가 뭐냐면 옛사람의 혼의 도시는 이 사단이 집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혼의 도시에 세워진 벽은 무너지고 세둣장은 꺾이고 논문은 부서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의 혼의 도시라는 얘기가 뭐냐면 사단이 집 지어 놓은 거, 옛날 옛구습, 더러운 집, 그리고 그런 거를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은 헐리고 조각한 우상들은 깨지며 신상과 목상들은 찍혀 파괴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가 되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제단을 헐고 뭐를 깬다는 건 뭐냐면 내가 우상이 됐고 돈이 우상이 됐고 자식이 우상이 됐고 뭔가 사역이 우상이 됐고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우상이 하나님보다 먼저 된 거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 아멘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수, 사단의 이름으로 세워놓았던 거, 다 모든 것. 그리고 원수를 경배했던 거죠. 돈을 경배했고 자기를 경배했고. 그래서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3장에는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우쭐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이 될 수 없다. 니들 맨날 성경 공부하고 맨날 교회 가지? 근데 너는들은 예수님을 몰라. 이 소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다 깨부시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게 지금 성화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나의 옛집을 헐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슈브, 그걸 보고 슈브라고 그래요. Back to the Lord,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옛집을 헐어버리자 이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사단을 숭배하듯이 돈을 사랑하고 뭘 사랑하고 뭘 사랑하고 뭘 사랑하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외에는 다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골짜기는 메워지고 작은 산과 높은 산과 작은 산은 그 낮아지고 굽은 곳은 펴진다. 이 소리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울퉁불퉁한 거야 이게 지금 내 속에서 계속 오늘은 굉장히 평온한 것 같은데 그 다음날 확 올라오고 이게 뭐예요? 지금 내 속에서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악한 그 뱀의 독이 아직도 그 수액이 계속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수액이 하루만 안 들어가도 훅 올라오고 이런 게 저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 강도사하고 나하고 3년 동안 얼마나 서로 부딪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부딪히면서도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잖아요. 자, 그렇듯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평탄해지고 평평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골짜기마다 이게 메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어떻게 하느냐면 내 세 사람의 혼의 도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 세 사람의 혼의 도시는 뭐냐면 말씀으로 성벽을 쌓고 문짝을 달고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질 때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느헤미야 프로젝트라는 게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성벽이 건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막 성벽이 무너져 있고 그러면 산발랏 도비아가 와가지고 계속 참수하죠. 그리고 막 지들끼리 야 너는 못 질 수가 없어. 바보들아 니들이 무슨 어떻게 그런 걸 짓냐? 이래가면서 못하게 하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자고 그 사람은 그 속에는 예루살렘 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의 프로젝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느헤미야는 그걸 끝까지 완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느헤미야 8장에 가세요. 성벽 건축하고 난 다음에 율법책을 열어서 성도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죠. 그랬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이마를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단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가 높이 뜨기 전에 문 안 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 문을 어떻게 그리고 해가 높이 뜨기 전에 문을 열지 않고 파스칼 때 그 문을 그리고 해지기 전에 빨리 닫아버렸다는 얘기 뭐냐면 세상이 뭐냐면 정말 말하자면 악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여러분들 버타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의 미니멈 맥시멈 요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과 버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루틴이란 걸 좀 해보자. 하루의 일상을 어떻게 우리가 돌리고 있는지 거기서 내가 뭐를 잘못됐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저기도 해보자. 지금 이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커리큘럼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쓰는 것도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각각 뭐냐면 우리 자기 집 맞은편을 뭐라고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느헤미야서 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읽어보세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아멘. 거기까지만요. 자, 여기 보면은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다는 것도 하는데 근데 뭐 하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단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집 가구 놓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 집 안에 가구를 놓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더러운 걸 뽑아내고 보혈로 덮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채워서 어떻게 해요? 가구를 배치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벽돌 한 장 오늘도 싸셨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예루살렘 성을 쌓는 지금 벽돌 한 장을 싸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제가 카톡에다 그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한 장의 벽돌을 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문 열지 말고 해지기 전에 문 닫아라. 왜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게. 경건이 뭐라고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된다 이랬어요. 근데 왜 자기 집도 지키고 맞은편 집을 지키래요? 여기 보면은 맞은편 집 지키라고 그래 있죠?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각자 서로 지체를 통해서 지체를 보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지체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워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그런 교회가 가갖고 맨날 시험들에 쌓았네 어쨌네 못 졌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들 그거는 오히려 귀신을 만들어 놓는 집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는 게 그래서 나 맞은편 집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에 황폐하고 적막한 것이 새롭게 건축되고 뭐냐면 내 사막 같은 내 이 사막 같은 마음이 꽃이 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사야서 35장 1절을 보세요. 63장. 아니야. 이사야서 35장 1절이요. 자, 읽어보세요. 1절, 2절만 읽어보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그 다음에 36장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시작. 36장 에스겔서. 죄송해요. 차라리 저 보혈기도 워크북 책을 가져오세요. 워크북 책을 가져와서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 워크북 책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니까. 예. 27페이지 보세요. 자, 27페이지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36장 34절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아멘. 자, 전에는 여러분들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아가고 황폐하고 더럽고 귀신의 소굴이 됐던 그런 집들이 이 세 사람의 혼외듯이 예수님의 그 보혈과 수액을 맞으면서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집이 지어지는데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면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세 사람의 혼외도시가 내 안에 건축되지 않으면 예루살렘의 성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읽어보세요.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해산을 할 때 아기 낳으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여러분들 뭐 아기 낳은 사람은 알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새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내 이혼의 도시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통스럽게 여러분들이 버릴 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새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새 사람이 되어가고 그리고 속 사람이 성장해가는 걸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내 세 사람의 혼의 도시에 예루살렘의 큰 임금의 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임금의 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임금의 성이 되는 거는 내 내면의 도시는 힘과 아름다운 옷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큰 예루살렘의 성이 됐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신하고 뭐하고 다 해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성령님이 나한테 오시고 그만큼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다 리마인드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자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서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영의정이고 나는 자의정이 될 거야. 그래서 막 진짜 뭐 요한이고 누구고 찾아가가지고 막 엄마들이 가가지고서 막 예수님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당신이 왕 되면 얘들 좀 잘 돌봐줘?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근데 주님은 그거 아니야.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고 저 위에 있어. 평강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 보혈로 자기가 씻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회개의 증인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자기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여러분들이 탐닉하고 내가 큰 성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다닌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지금 이 땅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힘과 아름다운 옷을 입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말 능력이 있고 세상에서도 가치가 있고 그리고 거룩한 도시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신부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실 나스트런너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는 성목사도 얘기했듯이 호세아 같은 선지자.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마누라가 바람나서 집 나갔어.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뭐 계기하라고 떠들면 어떻게 돼?
미친놈 지랄하고 있네. 네 마누라 하나 챙겨 이놈아. 어? 그러니까 성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신도보다 못한 선지자다. 평신도보다 안 되는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말이 너무 좋아요. 그 마누라 DTS나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 이거야. 근데 내 버전으로 얘기하면 지랄하고 자빠졌네. 미쳤구나. 네가 무슨 선지자야. 너나 잘하세요. 네 앞가림이나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볼 수 있는 자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혼외도시의 건축물들을 볼 때요. 어떠냐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색해 보시면 알죠. 여러분들 우리가 머리도 하얗면 염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색은 어떻게 섭리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랬듯이 색깔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색깔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잠기는 것. 즉 염색 색깔로 내가 바뀌듯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 본성 안에 들어오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바로 이 혼의 도시, 세 사람의 혼의 도시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내가 바뀌고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함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세 사람의 혼의 도시에 내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쳐보시고 버리고 뱀의 독을 매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액을 맞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지는 이 훈련을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왜? 심히 부패하기 때문에.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2, 3일 하루만 기도 안 해도 벌써 내 속에서 이게 올라와요. 우기요. 그게 우리의 인생들이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3끼를 먹고 살듯이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는데 배는 안 고플까요? 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신성함이 없기 때문에, 그 신성함이 떨어지면 어떤 형태가 오는지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쭉 가게 8단계 가기 전에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즉 말하자면 신성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성장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이 성화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성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 지금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내 안에,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로 내가 옷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신성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는 마귀의 형상을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내 거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자기만 좋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데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건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신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너진 것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계속 이 훈련을 좀 더 막 팍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그래서 150편을 하시는 분들 자유롭게 하셔라. 그렇지만은 시편기도 그 책으로 매일같이 예배를 하는 훈련도 하는 분들은 계속 그 훈련을 계속 멈추지 말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나는 이거를 해야지만이 진짜 변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는 것도 괜찮아요. 150편도요. 예. 그렇지만 이거를 계속 하면서 힘들다. 그러면서 이거를 계속하는 거는 어쩌면 내 교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내가 150편 하는 게 나는 훈련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걸 나는 이렇게 해. 이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네 교회는 그렇게 한다면서, 그러니까 제가 우쭐해졌었어요. 우쭐해졌는데 한순간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거 우쭐한 게 아니구나.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구나.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게끔 그날 진짜 업사이드다운이 심할 정도로 제가 절망과 실망을 한 적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고 해봐도 지 잘난 척만 하네? 거꾸로 이게 그러면 자기 잘난 척만 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를 씻는 게 거울이 된다면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겸손하고 내 죄가 닦이고 나의 그 악함, 더러움, 이 더럽고 추악함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더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씻기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훈련을 하는 거지. 나는 이 훈련을 잘해. 이러고 그런 교만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고 있다면 거꾸로 사단이 여러분들 그걸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의 집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내 하나의 반석을 쾌곡차고 쌓아나가야 된다 그랬죠?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또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가 사도와 선지자가 뭐냐면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어떤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어떤 건축을 해야 되겠다. 건축자 설계자는 그 도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게 리더라는 거예요. 사도적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의 혼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어주는 게 있고 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도사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훈련을 하면서 리더십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의 도시 예루살렘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 내면의 도시는 힘과 아름다운 옷을 입을 것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도시이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는 다신 나의 도시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이곳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삼위이신 주님을 위한 집이 되며 거룩한 분이 거하시는 곳이 되며 나의 마음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받고 그 다음에 16, 17절을 받고 6장을 봤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 귀신의 소굴을 만들었다. 창녀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6장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내면의 도시가 예루살렘이라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은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 집인 거예요. 그 삼위일체가 주인이 되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첫 번째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다는 걸 깨닫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프로젝트는 제일 먼저 거룩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남이 보기에도 정말 믿는 자로서 덕을 끼칠 수 있는 자. 그래서 믿으면 반드시 덕이 들어가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그 다음에 그 거룩히 여김 되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 즉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 뜻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배가 거룩하다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계속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도문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자꾸 주기도문 한 센텐스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면 정말 우리가 맨날 입으로는 하고 있는데 하나도 우리는 그게 된 게 없어요. 저부터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성화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화 프로젝트는 뭐냐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3년 하고 끝났다? 아니 3년을 해보니까 이거야 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훈련을 하냐면 전체 체계적인 그러니까 이 커리큘럼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막 달려왔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막 새벽 5시까지 막 기도하면서 달려왔고 그렇게 달려왔고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기도와 말씀과 그런 훈련을 강훈련을 해왔어요. 조금 페이스를 좀 줄이긴 하더라도 평생 갈 수 있는 그런 페이스로 우리가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 거하시는 처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처소가 아니고 귀신의 처소를 만들었던 귀신의 집을 먼저 허물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으로 벽돌을 쌓는 훈련을 해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성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병원에서 쓰는 의학적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픈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귀신한테 잡혀갖고 아픈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병이 들은 거죠. 그래서 영적인 병 들은 거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영적인 병 들은 자를 고치는 것보다도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셔갖고 제일 먼저 병든 자, 소외된 자, 악한 자, 갇힌 자 다 고친 게 뭐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인류를 영적인 병 들은 자를 다 고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맨날 병 고치고 뭐 능력 행하고 눈으로 보는 것만 여러분들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 이 마음의 병들은 이 영적인 병을 고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느 나라든지 1대1로 다 뚫어놨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 기준으로 아시안 하이웨이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6, 넘버 12까지 있잖아요. 가고 싶은 곳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 한국, 중국, 미국, 이스라엘까지 도착하는 게 뭐 카자흐스탄도 있고 뭐 몽골도 있고 어디도 있고 뭐 인도도 있고 뭐 파키스탄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 가지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 혼의 도시에 예루살렘의 큰 임금의 성이 될 때까지 우리는 시온이여. 자, 이사야서 52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까지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 사단 내 속에서 그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꽉 차 있을 때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야 돈에 대해서 막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걱정하고 있지? 이 돈 상하는 마귀 새끼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내가 들어오지 못하게 딱 쳐낼 수 있는 게 벌써 말씀의 병을 쌓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금 많이 우리가 이번에 통장 제로되는 걸 처음 봤다고 했죠. 근데 목사님 지금 아무 염려나 걱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 하겠다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우리를 모아놨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뭐 딴 때 같은 막 여기저기 전화해갖고 막 저긴 했을 텐데 그냥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멋지게 하실지 기대를 하시기 바라요. 어떤 멋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지 저는 기대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부정한 자가 다시는 할례받지 않고 부정한 자 이게 뭐야?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온다 그랬는데 마음을 못 지키고 계속 요지부동하는 게 뭐예요? 평안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왜 평안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평안이 없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사단이 자꾸 조작질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전이 뭐냐면 에베소 2장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를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맞춰주고 그럴 수 있는 것이 함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대형 교회가 커가지고 함께 지을 수가 없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관리가 안 돼. 그냥 왔다가 가는 것 뿐이지. 말씀 듣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이 작은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라는 거야. 서로를 알고 서로에 대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주고. 지금 강도사 지금 20일 금식하는데 다 한 사람씩 지금 중보하고 있잖아요. 다 지금 한 사람씩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이거 웃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사단이 저 사람 가만 놔두겠어요? 그것도 집에서 금식을 해요. 뭐 어디 기도원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사단이 가만 놔두겠냐고. 매일같이 같이 중보하면서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을 다니면서 그냥 입으로 떠들면서 하나님 이창년 강사 불쌍히 여겨주세요. 감식하는데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게 말씀으로 배가 불러지게 하시죠. 계속 떠들고 다녀요. 중보하면서. 왜 그래요? 그럴 때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거처를 함께 하는데 근데 뭐라고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아까 마태복음 7장에 이 말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아까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석. 즉 이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와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와 있는데 요동치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일해도 요동하고 뭐 안 되면 이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지도 않아도 그냥 조금만 지금 비만 와도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마음의 집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요동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귀신 충만, 성령 충만, 귀신 충만이 되는 게 바로 이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한테 이렇게 딱 중간에 세미나 중간에 그런 저기를 하고 났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웃긴다 야 별일이야 야 통장이 제로가 돼?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저기를 핸드폰으로 보니까 뭐가 빠져나오면서 띵 그런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제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그때 밥 준비를 하면서 우리 밥 타러 갈 때였었죠. 유관사 바로 내 뒤에 있었잖아. 유관사 이거 봐라. 제로야 어떡하냐?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웃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안에는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거처가 있으니까 요동치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57장 15절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 우리한테 들어와도 어떡하냐면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 군사 용어를 쓰죠. 이 영적 전쟁이나 이런 저기를 쓸 때 군사로 나오는 자 아니면 우리의 씨름은 다 뭐냐면 군사 용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거를 분별하게 딱 해놓은 거예요. 군사 용어를 쓸 땐 전쟁하고 영적 전쟁이고 그리고 회복이 이 성화 프로젝트에는 병원 용어를 썼다. 그리고 칭의를 쓸 때는 어떻게 했다? 법정 용어를 썼다. 그랬죠. 그래서 참 대단한 양반이기 때문에 뭐 진짜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이 성경을 주어졌겠지만 말하자면 이거예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한다. 즉 우리가 통회하고 말씀 안에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해야지만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교만을 떨지 말라는 거야.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야. 말하자면 아는 척하고 말씀 가지고 까불고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아니고 우쭐한 마음,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 성령님이 안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한다. 이 겸손한 자의 뭐라고요? 영을 소생시키신다. 즉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치신 거예요. 성영경 목사나 나를. 왜? 좀 잘났어. 남들보다 설교 잘해. 그리고 간증도 많아. 그리고 성 목사도 진짜 설교를 하면 끝내주게 재밌어. 그리고 막 웃기는 얘기도 섞어가면서 재밌는 얘기도 해가면서 그러니까 팔로워가 그렇게 많았어. 그러니까 은근 자기가 교만해지다 보니까 사단이 탁 들어와서 제일 약한 부분을 치는 거야. 남자가 제일 약한 게 뭐야? 음란이지 뭐야? 간음이지. 여자가 제일 약한 건 뭐야? 돈이야. 그리고 나는 더 약해. 그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탁 쳐가지고 완전히 바닥을 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금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밖에 없고 겸손하고 통해하는 마음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뭐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했겠어? 뭐 몇 명 데리고 앉아서? 안 그랬겠지. 뭐 날라다니고 다닐 때야. 안 그랬겠지. 하나님 딱 높여본 거야. 그래가지고 바닥을 탁 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겸손하고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그래서 저는 그 성영경 목사님 같은 분 참 존경해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다시 쓰실 걸 확신해요.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소생시키시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차 목사 옆에서 아주 강한 조교를 만나서 여러분들 다 귀한 분들이에요.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쓰실 진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 훈련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요. 결론은 뭐냐면 아테프 박사님의 세미나의 결론은 끝까지 시편과 이 각 지체의 보혈을 선포하고 말씀을 계속 내 안에 먹으라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은 먹는 거다. 읽는 게 아니다. 소리를 내서 먹는 거다. 소리가 반응이기 때문에 글로 온 걸 소리로 전하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면서 제가 여러분들 필사좀 하자는 거예요. 왜?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보니까 뭐 유튜브 딱 들어놓고 유튜브를 듣고서 앉아가지고서 그거 다 들었다. 다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가 하루에 5장이라도 10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면서 한번 쓸 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을 좀 해보자. 그래서 그리고 하루에 이 루틴, 하루에 우리를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1시부터 시작해서 12시, 밤 12시까지, 새벽 1시부터 밤 12시까지 자기 전까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지. 새벽 1시엔 보통 자겠죠? 저는 보통 2-3시에 자니까 이제 그 시간을 적고. 그래서 하루에 적어놓은 시간에 내가 뭔가가 마이너스가 돼. 내가 빨간 줄. 야, 이거는 진짜 빨간 신호등이야. 남하고 전화통화를 몇 시간씩 하고 떠들었다. 그러면 이건 제로지. 그 시간을 어떻게 했어요? 낭비한 거잖아요. 테레비를 몇 시간을 봤다. 멍청하게 때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틴을 잘 여러분들이 유지해야지만이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다루는 건 어떻게 돼요? 해 뜨기 전에 그러니까는 해가 중천에 떠야지만 문 열고 해 지기 전에 닫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하루의 루틴을 계속 우리가 그래서 텔레비를 보고 뭐를 하고 유튜브를 보고 핸드폰 쳐다보다가 그냥 유튜브를 몇 시간 봤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보다 보면은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속에 내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 그거를 매일매일 적어서 이거를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해보고 매일같이 빨간 줄, 파란 줄, 노란 줄을 쳐보면서 빨간 줄은 와 이거 적신호인데 이거 이렇게 만드는데 그리고 내가 자각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성실하게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뭐 나만 성실하게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안 그런 건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제가 성실하게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 역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쓰고 깊게 읽어보고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걸 하지 말고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5장 이상씩 출하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꼭 노트 이거 꼭 무슨 뭐 그런 필사하는 노트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내가 알아보니까 81,000원인가 했죠. 비싸요. 그냥 저기에 대학 노트 사다가 쓰면 되지. 우리가 훈련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무슨 뭐 남겨놓고서 무슨 뭐 기록을 엄마가 이거 썼어. 그것도 자랑이야. 없어지면 말고 엄마 아버지가 이거 썼어. 자랑하지 마.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낙서도 해가면서 동그라미도 쳐가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와닿아. 이게 아멘이네요. 동그라미도 쳐가면서 그러면서 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이 훈련을 앞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이득진 목사님 그래서 그 스쿨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말씀 사랑 스쿨이라고 해서 말씀 읽는 스쿨인 거예요. 두 번째가 보혈기도인가? 보혈기도가 스쿨이 있었어요. 세 번째가 그 뭐였죠?
4개인데. 제사장 기도가 마지막이었었나? 그냥 하여튼 그래서 4가지 스쿨이 있어요. 그 단계인 거예요. 그 제사장 기도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3번째가 뭐였었지? 또 무슨 기도재단. 기도재단. 3번째가 기도재단이고 4번째가 제사장 기도 스쿨이었어요. 그런 스쿨이 있듯이 그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그 단계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말씀을 읽고 말씀에 거하는 훈련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거하는 훈련을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아트프 박사님은 끝까지 뭐라 하냐면 그 바란스를 잘 유지해라. 시편 기도와 보혈 기도와 말씀 읽기에 바란스를 잘 유지해라. 어떤 거를 많이 하고 어떤 걸 적게 하고. 근데 우리 공동체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시편 기도를 150번씩 하고 보혈 기도를 워크북 한 권을 하는데 비해서 워크북 속 안에 말씀이 다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 읽기는 좀 스톱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이번에 말씀 바란스 잘 맞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은 부분적인 말씀인 거고 19절 가깝게 들어있는 말씀이 물론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워크북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성경을 우리가 통째로 보는 거, 그것도 정독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 제가 단언하건대 유튜브에서 나오는 무슨 에녹선지 뭔지 뭔 선지 그런 거 읽지 마세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 성경을 더 읽으세요. 왜 정경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왜 이것만 아테프 신부님이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그러면 외경을 가지고 얘기한 적 하나도 없어요. 뭐 야살의 책 가지고 얘기한 적도 없고 물론 야살의 책 같은 건 창세기를 보는데 굉장히 도움은 됐어요.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변화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변화가 있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위의 것을 따지지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가지고 내가 쓰면서 그래서 여기 성경 다 성경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그대로 말씀을 해주신 거지 다른 걸 안 했어요. 근데 왜 자꾸 그쪽으로 돌리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싶은 거. 그게 나의 모자라는 부분을 뭔가로 채우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조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꼭 이 훈련을 꼭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오늘 오후에 제가 우리 유관사하고 이걸 만들어서 7월 초나 아니면 7월 10일 지나서나 그때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 좀 못 나오셨으니까 같이 함께 동참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 혹시 이런 이제 저희가 3년을 이거 하면서 많은 게 얻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렇게 시행착오를 한 번도 안 겪었어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영성을 왔기 때문에 그대로 해본 거잖아요. 근데 그 3년 동안 그대로 해본 게 이번에 그 메시지 속에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와우, 정말 우리가 진짜 잘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패턴을 좀 너무 강하게 갔으니까 좀 매일 할 수 있는 그 훈련을 루틴을 만들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저기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빡세다고 소문났잖아요. 그러니까 안 빡세요. 그러니까 오실 수 있는 분 오셔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웹에서도 또 외국에서도 훈련을 받으시겠다 그러면 유튜브도 줌도 오픈이 되니까 오셔서 같이 한번 훈련하면서 이 칭의의 그것만이 아닌 성화 프로젝트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내 안에 예루살렘에 되기까지 여러분들 그동안 그런 많은 훈련이 있었겠지만 이 진짜 초대교회 영성이 성화 프로젝트는 속사람이 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거기까지를 우리가 가게 하시는 게 우리가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내가 갈 때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돼야 된다고 그랬죠.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부터 읽으냐 하면은, 자, 16절부터 그냥 읽으세요.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부르시는 이는 이는 믿으시니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훈련이 뭐냐면 여러분들 계속 다니면서도 읊조릴 수 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누구를 위해서도 불쌍히 여기서라는 예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내 속에서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뻐지더라고요. 불안과 초조도 없어지고 그리고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계속할 때 어떻게 하면 성령이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게 성화가 계속 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거,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거, 그리고 좋은 거 취하는 거. 좋은 거 취하는 건 뭐냐면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런데 이 좋은 것이라는 건 저는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보냐면 성령님이라고 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를 취해야 된다 이 소리를 봐요. 자, 그래서 그리고 악은 어떤 거다. 세상에 악한 건 모양이라도 버려. 가지도 말아라. 근처도 가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하냐면 친히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라는 얘기죠.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당연히 너희를 부르시는 이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라.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적인 이 훈련을 하면서 그냥 영적 루틴을 계속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친히 하실 수가 없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보세요. 자, 아까 얘기했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뭐라고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1장, 자, 3절, 4절부터 읽어주세요. 2절부터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뭐냐면 내 안에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했다죠? 물감의 옷으로 물감 드리는 식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그 소리는 물감은 그냥 팍 떴다가 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담궈놓고 말렸다가 다시 넣었다가 말렸다가 다시 넣었다가 그 색깔이 나오기까지 그렇게 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아니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 이 소리가 다 뭐예요? 그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점점 온유해지고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되는 단계가 뭐냐면 너희가 믿음에 어떻게 한다고? 더 힘써 믿음의 덕을. 제가 읽을게요. 그럼 믿음에 있는 사람은 덕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남이 보기에도. 그 덕의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거는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게 지혜와 계시형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영.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도달하기까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랬어요. 아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 왜 그랬어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예요.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에 절제하고 나를 절제하고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고 절제하면서 그 절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절제가 자꾸 오면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내할 때 어떻게 해요? 경건.
경건은 뭐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굳이 우리가 헌금 그리고 선교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만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론에 대해서 형제 우애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각자 지체를 보고 어떻게 해요? 찌르고 자빠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우리가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짊어지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금식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힘이 돼주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죠. 이제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하면 어떻게 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근데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에요. 멀리 보지 못하고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다. 이게 없으면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맹인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에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물에 다시 돌아간 것 같이 맨날 반복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안 믿는 것만 못하다. 이 소리가 그 소리인 거예요. 옛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된 걸 다시 잊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실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겠다. 왜 넉넉히 주시냐? 여러분들 내 안에 이미 이 훈련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내가 예루살렘 성이 여기 와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뭐 그냥 오면 그냥 딱 붙는 건데 아멘?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넉넉히 주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 내 안에 넉넉히 있으니까. 근데 왜 이 말이 있었냐면 이거 훈련을 해. 그래야지만 넉넉히 들어갈 수 있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쳐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루살렘 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거를 계속 훈련하는 것이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 예수의 향기를 내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성화 프로젝트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교만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거꾸로 사단이 나를 조종하게 되는 거고 우쭐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잘못됐고 잘못 가게 되니까 목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니까 꽉 쳐서 어떻게 해요? 징계 채찍 주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징계와 채찍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거죠.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고 아멘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여기 모인 분들은 지금 우리가 몇 명 안 되고 지금 나간 분들도 참 많지만 이 훈련이 우리한테는 처음에는 버거울 수 있지만 이 정도 3년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가벼워요 이제요. 그리고 순해졌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는 3년이 훈련이 되고 나니까 뭐 이제 습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습관이 되지 않나요? 돼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잘 견뎌내서 하나님이 오실 때 정말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그냥 그지처럼 살다가 그냥 가자라고 분명히 안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쓰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강도사한테 나한테 그렇게 큰 부르심을 내가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훈련을 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 한국이 엄청난 나라가 될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짜 복음 통일이라고 만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게 지금 어디만 안 뚫렸냐면 일본에서는 현해탄 지금 이거 지하에 뚫려야 저기 바다가 뚫려야 되지만 한국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 진짜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는 이북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무슨 카자흐스탄 탄탄탄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데가 있고 그래서 AH1이라는 게 아시안 하이웨이 넘버1이라는 게 1, 2, 3, 4, 5, 6 쫙 12개가 있어요. 이렇게 코주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다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그 사명을 주기 위해서는 재정도 열어주실 것이고 능력도 열어주실 것이고 말씀도 열어주실 것이고 분명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을 간 사람들은 뭐예요? 그 훈련을 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됐던 지금 우리가 칭의 프로젝트만 가지고 있었던 개신교에서 이제는 성화 프로젝트는 이런 거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만 되면은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시편기도 보혈기도 그리고 말씀 다 있잖아요. 저주 끊는 기도 뭐 다 있잖아요. 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몇 번 해보고 그 사람들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리더십 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간단한 거예요. 강도사 힘내라. 네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는 그 루틴을 계속 살면서 내가 성화되는 프로젝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테프 박사님 이 메시지가 저한테는 엄청난 컨펌이었어요. 와우. 유관사가 어떻게 지금 받은 거 이번에 본 메시지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가 구멍구멍 이게 뿡뿡 뚫렸던 게 쫙 알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대로 그러니까는 이해한 거예요. 아, 내가 보면서 야 진짜 우리가 한 게 진짜 잘하고는 있었구나. 잘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영적 교만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우리 친구도 우리 교인들 잘하고 있다고 막 물어보고 막 그러니까 우쭐해지더라고요. 그 우쭐함이 나한테 그냥 팍 진짜 머리에 뒤통수를 맞을 정도로 또 우리가 내가 또 순간 좀 진짜 실망하고 절망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갑니다. 가서 끝까지 이거를 회복하고 끝까지 우리가 진짜 성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사도라는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부르심을 가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중직임 속에서 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뭐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사도라는 사람들은 그래서 요즘에는 세상에서 뭐 사도라 그러면 엄청나게 무슨 뭐 감리교과 감독이 사도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도라는 그 자체의 직분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같이 공동체가 함께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 강도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르심을 제가 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훈련을 하고 있고 본인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금식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를 꼬셔가지고 일주일씩 5일씩 3일씩 이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21일 한 번 하게 하더니 그냥 그때부터 그냥 무조건 내가 금식 그러면 21일 37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내일 끝나요. 내일 여러분들 제가 그 월요 모임 갔다가 3시 전에는 도착할 거예요. 그러면 3시 이후에 오픈을 할 테니까 줌으로 들어오셔서 아마 권건사가 저기를 하실 거예요. 죽을 끓이고 할 거니까 그래서 같이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우리 강도사님 축복해주고 이번에는 공동체가 다 함께 금식하셨으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시 넘어서 아마 줌 오픈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고 같이 축복기도 해주고 기름 발라주고 그거 할 거예요. 파티해요. 파티. 그래서 우리 강도사 파티를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시 주님 기획하고 덤벼들고 우리 인생이 만신창이가 된 모든 것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저희들 이 아버지 성화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의 모든 인생의 계획이 무효가 되고 아버지 날 해할 마법이나 점술이 더 이상 없어지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시린의 머리카락이 내 머리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으며 늦어한 공동체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